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왕정제도가 이스라엘에 세워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35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 왕이 세워질 때 사실은 백성의 마음,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든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 세상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는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이 신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의 말씀은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미치게 해가지고, 그죠? 그가 미쳐가지고 왕권을 빼앗겨서 들로 쫓겨났죠. 들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머리도 깎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하고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7년을 지내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왕이 됐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왕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자꾸 시달림을 받으니까, 괴롭힘을 받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쫙 이끌어주면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그때는 책망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정제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 그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됐든 다윗 왕이 됐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왕을 누가 세워요? 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전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서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지고 왕 노릇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왕이 돼서는 안 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멸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깨트리는 거지요. 여러분, 남과 북이 갈렸어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밑에 보게 되면 그런 걸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은 자격이 뭐냐? 왕이 될 자격.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서 이 왕을 선택해 가지고 세워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왕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 왕은 헤롯이었잖아요. 헤롯.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사촌 지간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이름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 이 후손으로 되어진 그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은 에돔족 속이었는데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로마 왕제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그럼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세운 왕으로 세워주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금지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 절대로 왕이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왜 그럴까요? 네? 군대를 강하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의 힘을 갖기 위해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 다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라가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힘은 눈에 보이는 이런 군대를 많이 가져서 그게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를 세워주셔야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라가 강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습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되려면 강한 무기를 가진 최고의 무기를 가진 강한 군대를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나라가 막 최고 무기를 갖는 거를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겨요. 왜요? 우리의 최고의 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인 거지요. 가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핵무기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온 나라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핵무기도 필요해요. 그래야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병거를 가지고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왕이 이런 강한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온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왕이지만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왕이라도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 애굽으로 그 당시의 말은 주로 애굽산 말이 최고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을 많이 들려면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사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애굽은 가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왜요? 애굽은 너희가 종살이 하던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으면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영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기 있는 거 바라보지도 말라는,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기 있는 거 아무리 좋아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또 금지하신 것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 왕들은, 우리나라 뿐이겠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들은 아내가 많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조차도 아내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픕니다. 이 남자들의 욕심은 아내가 많았으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많으면 왜 좋은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정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린 중국의 양귀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귀비가 중국의 최고의 미녀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는 미의 기준이 많이 좀 달랐겠지만은 옛날에 양귀비를 그린 그림을 보면 지금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이게 뭐가 예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거지요. 당나라의 역사 가운데, 아니 중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미인으로 양귀비를 꽂잖아요. 그런데 양귀비와 함께 산 당나라의 이 왕은요, 그 여색에 푹 빠져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걸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큰 책임, 너무나 큰 책임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 없고요. 그냥 그 여자에 푹 빠져서 못하잖아요.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많으면 거기서 낳은 자녀가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 이복 형제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윗도 이복 형제들 간의 다툼이 얼마나 많았어요.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야 그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왕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피난도 갔어요. 왜 그래요?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아내를 여럿 가지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아내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9살짜리 아내가 있었어요. 친구의 딸. 그것도요, 5살짜리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모하멧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모하멧의 아내로 5살짜리를 주었는데요. 여러분, 5살짜리가 무슨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9살이 되니까 그때부터 잠자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40이 넘고 50이 된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9살짜리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때부터 이슬람교에서는요, 9살이면 결혼할 수 있는 법이 생겨버렸어요. 왜? 모하멧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따라하는 거지요. 그게 법이 된 거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아내를 더 둘 수 있는데,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 둘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한 4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명이요, 사실은요,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이거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너하고 이혼할 거야 3번만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너하고 이혼할 거야 3번 하면 자동 이혼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드느냐? 지금 4명을 같이 부인을 두고 살아도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내보내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까지 제한을 두지만 4명으로는 만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꾸기 위해서 자동으로 3번만 이혼한단 말하면 그냥 딱 이혼이 되고 다른 여자를 또 갖고 오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슬람권에서 9살짜리를 결혼의 대상으로 허락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도 9살짜리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9살은 안 된다. 이 법으로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법이 계속 또 새로 만들어져요. 금지시켰다가도 허락이 되는데,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이라크에서 9살짜리도 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도. 이건 뭡니까? 군대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왕권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라고 모든 권력을 마음껏 다 휘두르는 건 아닌 거지요. 적당하게 그 왕권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그 왕권을 왕이라고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진다는 거. 이게 이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다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권력의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이 욕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제한을 시켜요. 왕이 돈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백성이요. 백성한테 과도한 세금을 물리게 되면 백성은 힘이 듭니다. 이거는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 해도 은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려면 첫째는 백성을 착취해야 되고, 또 은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취에 빠지는 거지요. 향락에 빠지는 거지요. 그럼 왕이 이런 데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지요. 그럼 왕도 이렇게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은금을 많이 가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자기들이 선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그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왕도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되지만, 왕 밑에 또 부하들이 있잖아요. 권세를 가진, 높은 관직을 가진 그런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신하들도 아무리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져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요. 왕이 먼저 그래서 몸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밑에 있는 신하들도 지나치게 돈을 긁어 모아서 지나치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백성이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거기서 왕이 되면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가 되지만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으니까 그 안에서 많이 나라가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통일 왕국을 이룬 적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나라가 200년 이상을 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통일을 해서, 큰 힘을 가지고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을 했어도 그 나라가 2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큰 원인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뇌물을 자꾸 쓰거나,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막 남의 것을 자꾸 착취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거나, 이래서 중국이 계속 왕권이 무너지고, 그 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또 다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중국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뭘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 축제했다고 숙청을 시키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군대는 군대대로 그런 부정부패가 많아지고요, 관리들은 관리대로 부정부패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수사해가지고 어느 날 확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넣거나 하면서 다 빼앗아 버리는, 숙청하는 일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요. 그만큼 중국의 부정부패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리 부자라도 옛날에는 99칸 이상 되는 집을 지으면 안 됐죠. 왕권으로 그런 걸 금지시켰어요. 왕보다 더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왕보다 집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제한을. 이런 걸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권력에 있어서든 재물에 있어서든 음욕에 있어서든 이게 제한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권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서 마음을 빼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이게 바로 세워질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